오늘 느헤미야 제15강 주제는 봉헌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봉헌이 과연 어떤 일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봉헌은 자신 또는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으로 처분하고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려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요, 이 봉헌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아세례도 데디케이션, 봉헌이라고 합니다. 예배당 봉헌도 데디케이션, 봉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일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모두 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받는 현장에 보면요, 사돈의 팔촌까지 와요.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이 봉헌된다는 것, 그리고 봉헌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축하받을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배당 봉헌할 때도요,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축하하는 일들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런 도전의 질문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나는 무엇을 봉헌하는가?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이분 임의대로 처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믿음의 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간과 믿음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우리가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봉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과연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일평생 동안이요, 개혁주의자들은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봉헌하는가, 이것이 삶의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그 일에 관한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봉헌하고 있는 것,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봉헌이 있기까지 느헤미야가 성취한 업적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봉헌하기까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 믿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독교는 과정의 종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해서 확장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했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성벽이 재건된 후에 성벽을 복원하기까지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취한 업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맨 처음 업적이 뭐지요?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느헤미야가 얻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함께 선포해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지요. 지배 국가, 그리고 지배자의 승인을 받는다. 포로된 자들이 어떻게 지배국의 통치자에게 내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지고 회파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잘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포로된 자였지만 바사제국 강대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성벽 건축 계획을 수립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합니다.
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벽 재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는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누가 도구로 쓰임 받느냐?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세상에 이방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도 복된 일을 하게 했고, 그 어떤 사람들도 모두 다 복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좌절감에 빠져 있던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모두 다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좌절해 있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외부와 내부로부터 오는 반대를 이겨냈습니다. 무엇으로 이겨냈지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외부와 내부에서 오는 반대를 모두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2년째 코로나19로 얼마나 교회가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2년 동안에 기도의 무릎을 세운 귀한 동역자들의 위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꼬박꼬박 공적인 예배 잘 섬겨주신 귀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의 영광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 저 일 수학적인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렸던 귀한 동역자들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제가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교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정말 마치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믿음의 역군들, 정말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쓰임받고 헌신했던 자들의 이름을 교회 역사에 빼곡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벽을 재건했죠. 사실상 유대 백성들은 100년 가까운 세례도 성벽 재건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며칠 만에 해냈지요? 52일 만에 해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시로 세우도록 창조적 소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 모든 상황이 녹록지 않고 불충분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도시로 세워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자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빛이 났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경계선을 확보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하필 음력이 말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이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우상의 흔적이 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주위로 흐르는 그 골짜기, 참 지금도 그곳에 가서 성경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우상 숭배를 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벽 가까이, 최고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얼마 정도나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요, 38마일 정도니까 약 60km 정도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여기에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하나님의 안전망으로 울타리를 둘렀던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신앙의 경계선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집의 문을 딱 닫으면 이곳은 신앙의 울타리예요. 왜 아멘을 잘 안 하실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문 딱 닫으면서 이곳은 신앙의 울타리가 쳐진 곳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노래했던 것처럼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아무도 사단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신앙의 경계선을 그었던 느헤미야의 업적, 대단히 참 가슴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최절정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성벽을 봉헌하는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성벽 봉헌과 성전 봉헌은 동일한 내용으로 그리고 동일한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도 마찬가지고요, 성벽 봉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사건을 2번 행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그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거든요. 성전, 하물며 성전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곳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봉헌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봉헌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레위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성벽 봉헌 그 현장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벽 봉헌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성벽 봉헌의 중요한 요소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노래지요, 찬양이지요, 찬송이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27절은 성벽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첫 번째 노래하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봉헌식은 봉헌 예배를 말합니다. 봉헌 예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지는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노래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정황으로 볼 때 시편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성전 봉헌 때도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오늘 집에 가셨어요? 시편 105편을 짧은 4구절만이라도 몇 번 좀 읽어보세요.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성경을 소리 내어서 늘 읽으십시오. 얼마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성대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에는요, 성벽 봉헌을 배경으로 부는 이 고라자손들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48편 12절에서 14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는 것, 노래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근거로 노래하는 찬송은요, 그 어떤 노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차원이 다른 노래인 찬송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밤낮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차원이 다른 노래인 찬송을 하는 사람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시편 48편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한편에서는 느헤미야가 앞장을 서서 반바퀴를 쭉 돌았고, 한편에서는 에스라가 앞장을 서서 반바퀴를 돌았고, 그리고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가장 최절정 사건인 성전 봉헌식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생겨난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찬송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찬송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찬송을 잘 불러요.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같이 늘 있을 때는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명절 때도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강의 안에도 찬송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찬송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과 아삽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자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구별하여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운 사람이 아삽입니다. 아삽은 아삽의 가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삽의 가족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삽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의 가족 김씨 가문에 대대로 물려오는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 가문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처럼 찬양의 전통이 계승되어 온 근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세워진 찬송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찬송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똑같습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밤낮으로 감사하는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밤낮으로 찬송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 대단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봉헌 예배의 첫 번째 중요한 요새는 차원이 다른 노래인 찬송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그대로 백성들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죠. 봉헌식의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요,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이 봉헌식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지금 봉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삶에는 즐거움이 지속이 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즐거움이 지속돼야 돼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즐거움이 지속돼야 돼요. 그냥 의미 없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있는 즐거움을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소유했던 물질을 자신의 손을 통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람들에도 역시 즐거움이 계속이 됩니다. 봉헌식을 통해서 백성이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봉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왜 즐거워하셨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죠. 먼저는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자로 기록하면 그냥 중국을 통해서 들여온, 소위 유교를 통째로 들어온 조상을 위한 제사하고 성경이 말하고 하는 제사는 달라요. 그래도 우리 한국 음력으로 하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영어 번역본은 잘 번역하고 있잖아요. 이 제사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희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인간의 희생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출현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을 주시죠.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들 중에 인간의 희생을 받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신 줄 믿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냥 어른들 따라와서 아이들이 부모가 즐거워하니까 즐거워했을까요?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지요? 성벽 봉헌식입니다. 성벽 봉헌인데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자신을 함께 하나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까지 전 세대가 함께 봉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주는 핵심 메시지죠. 왜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따라올 때 그렇게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자손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던 헌신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전 세대가 함께 봉헌된 이와 같은 유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이전에요, 한국 교회 부흥기 때는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을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약해요. 이 시국에 예배하러 갔다 왔어? 그럼요. 이 시국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배에 관한 핵심과 중심이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겨우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겨우 예배하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먼 곳까지 전달되겠습니까? 행여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예배를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정말이에요, 예배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리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예배지요. 그래서 오늘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인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과연 어떻게 좀 온 세상에 증거할까라고 하면서 그는 넘치는 감사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얼마만큼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 모범적이었는가를, 뚜렷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아멘. 틀림없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미 솔로몬이 행하였던 성전 봉헌 예배를 사모했을 것입니다. 얼마만큼 포로기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빈곤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았지만요, 솔로몬이 얼마나 넘치는 감사로 봉헌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어디에 비밀이 담겨 있을까? 솔로몬이 드렸던 화목제에 바로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화목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화목제는 즐거움과 감사로 드리는 희생을 말합니다. 즐거움과 감사로. 이때에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해 놓았고 솔로몬이 건축을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이 봉헌되도록 미리 준비했고, 솔로몬 시대에는 그 봉헌을 위해서 즐거움과 감사로 희생을 드림으로 그 일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했죠. 다음으로는 드리는 즐거움이 크면 감사도 커지는 희생에 대한 모범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즐거움과 감사. 이것이 솔로몬이 많은 예물을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감사보다는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봉헌하며 완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과 그리고 넘치는 감사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은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봉헌 그리고 예배는 똑같은 수평선상에서 함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오시기 얼마나 잘하셨어요? 맞죠?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중요해요. 이 봉헌과 예배와 함께 맞물려서 솔로몬이 믿음을 드렸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모범적인 믿음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면서 감사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솔로몬과 백성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로 보답한 것이 솔로몬이 드린 예물입니다. 우리 예물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시대의 감사가 이렇게 분명한 획을 그었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신앙의 표현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적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 이 신앙의 표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야말로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까지도 감사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곧 봉헌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그 많은 예물을 온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모범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솔로몬은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배울 점입니다. 느헤미야도요, 얼마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까? 눈물겨운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잠시 뒷전에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봉헌이 되게 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임의대로 주관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봉헌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세우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한 인생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누구나 인정했던 거대한 세력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봉헌된 한 인생이 로마 제국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그야말로 높이 그리고 견고하게 들여진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봉헌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봉헌된 인생입니까?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